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9장 1절에서 9장 28절까지 읽고 제가 9장을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9장 전체를 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있고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막바지 누가 방해를 하죠? 누가요? 발람이. 발락이 발람을 돈을 주고 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도록 막판에 뭐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죠. 그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꼭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라고요? 끝이 가까웠다. 끝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구원은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이 얘기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소망이야. 희망이고. 그렇죠? 그 언약의 백성들은 한 번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요. 이치잖아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잖아. 그렇죠? 근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 언약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거는 내가 과정을 밟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분명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으니까. 왜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나타나신다고.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세상이 더욱더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에 있는 걸 세상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걸. 근데 봐요. 과정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죠. 과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대통령 선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지금이라는 그 현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선거 잘해야죠. 그냥 그 과정인 것 뿐이에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주님 오실 날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 상황들을 보면 이 과정에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 이 과정 동안 지나가는 거다. 알겠죠?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뭐라고요?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법만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뭐라고요? 약속을 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게 하려고요. 이 약속을. 이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예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언약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으려고 이 인간들은 난리를 치잖아요. 초월적인 인간이 되려고. 인조인간이 되려고. 그 뭐예요? 뇌에다가 칩을 심죠. 영원토록 살려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가 언약을 취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물론 살아서 주를 맞이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진리는 한 번 죽는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거예요. 봐요.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뭐예요?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요.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든 자아가 죽든. 그래 내 안에 언약은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언약은.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웃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들은 이 피를 뿌려서 우리가 언약이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분을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쫓아갈 때
우리 안에 언약의 피는 계속적으로 뿌려지는 거라고요. 지속적으로.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행하는 봉사 가운데서도 뭐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해서 뭐하는 거예요? 봉사했다. 기도했다. 신앙생활을 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왜 이 얘기를 지금 9장에서 이 얘기를 강조합니까? 뭐 때문에요?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 언약 때문에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근데 그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하게 돼야 되는데 영원토록 유효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했잖아요. 온 인류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효하게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당신이 친히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고. 아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거고,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있는 자들은 재림할 때 주를 맞이하거나 다시 살아서 주님처럼, 그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삶을 살 거고. 뭐요? 다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변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깨려고 사단은 문화라는 명문화에, 그렇죠? 권력, 돈,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협박, 환란, 핍박, 각종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언약을 뭐 하려고요? 빼앗으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언약이 없어야만 우리는 타락하니까요. 우리는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나는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지만 열매가 언약을 잃어버렸잖아요. 열매가. 옛날에 어느 분이 합동측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말 코로나 확진자 100명, 200명 나올 때 정말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웃에게 피해 안 주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수십만 명 나와요, 하루에. 근데 예배 드리잖아. 이웃에 피해 주려면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그때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그 순간.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보고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서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사실은 언약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예배 드리니까 괜찮네?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과거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는요,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때 신앙의 행위들은요, 생명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망의 행위는 우리에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그때 생명의 행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살아있어서 그 언약이, 그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어. 과거에,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그것을 보상하면 되겠지. 어떻게 시간을 보상해요? 어떻게 생명을 보상하냐고.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어요. 회개하면 주님은 사해 주셔. 그러나 생명은 살아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사망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사망은 사라진 거지. 거기에 생명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 생명을 취했다면 지금 와서 동일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생명은 지속적으로 뭐예요? 이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차원이라고요. 이게 다른 차원이라고요. 주님은요,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날 담은 금왕아리, 십계명의 두 돌비, 아론을 닦는 지팡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십계명의 두 돌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신지 아세요? 분명히 나는 보응할 거야. 뭐라고요? 나는 보응하겠다는 거. 뒤끝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요. 알고 죄를 지었을 때.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지.
알아야 된다고요. 왜요? 회개에서도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용서하셨잖아요. 이 얘기 제가 분명하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다고. 마찬가지예요. 왜요? 언약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 안에 언약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가? 언약 때문에 그런다. 원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언약이 없으면 뭐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건 뭐예요?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보응하실까 봐 그것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며. 예? 그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그 아들을 안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잖아요. 어차피 내 자식이거든요.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낳아도 내 자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정말 아픔이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고.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분명하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진짜 방자하게 행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수요일 날은 32장 25절 얘기했잖아요. 근데 21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봐봐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그들이 20절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제가 이 설명 많이 했었죠. 나중에 성막할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거는요. 핏빛에 되는 물을 마시게 함으로 피를 마시게 하는 효과란 말이에요. 그것은 용서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가?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원래 십자가로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죄를 물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희생 이후에 뭐라고요?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이 그랬다.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구 때문에요? 아론이요. 백성이 방장한 건 사실이지만 누구라고요? 아론의 문제예요. 아론이 이런 변명해요.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 예, 악해요. 악해요. 근데 봐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악해도. 아론은 타협했잖아요.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정말. 영혼을 살리려면 알겠습니까? 목회자 안에서도요. 언약이 있다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언약이 없어서요. 타협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특수한 상황 아니냐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남을 배려해야 되지 않냐. 우리끼리만 그죠? 독선적으로 나가면 되지 않느냐. 아론의 역할이죠. 아론의 역할. 이게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백성이 방장한 건 사실이에요. 아론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모세는 맞장구 치지 않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탓하면 뭐 하겠어요. 목회자가.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한 가지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은 아론이 될 것이냐 모세가 될 것이냐. 근데 내가 봐도요. 너무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짜증날 정도로.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처럼 이렇게 힘들어했던 지도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출애굽기 33장. 33장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야 내가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그래서 가나안 7 족속 다 쳐 부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네 가. 나는 안 갈 거야. 이래요 주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어? 얼마나 황당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돼?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말도 안 되니까 간구하잖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뭐라고요? 쉬게 하겠다. 저는 모세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은. 정말 성경을 딱 읽어봐도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아론은 조금이라도 타협해서 마음이라도 편했는지도 몰라. 그렇죠? 백성들의 원성을 안 들었잖아요. 송아지 만들어줬더니.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두 돌판을 찍어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거를 그 돌판을 골라갖고 친히 당신이 쓰신 십계명을 얼마나 열받았으면. 근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몇 년간 힘들겠는지 아세요? 40년간. 40년간. 근데 오죽하면 주님이 야 내가 함께 갈 거야. 친히.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라고 하셨을 거야. 구스 여인을 취할 때도 그랬고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할 때도 중부에서 또 살렸고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사람도 많이 살렸고 정말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를 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덤비기도 했고 250명 고라하고 그 당이 무리가 다 지도자들이에요. 들고 일어나선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탄핵처럼 탄핵을 하려고 들고 일어났다고요.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끝났어요. 모세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목회는 모세처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지도자도 모세가 되고 백성들도 순복하는 순한 백성이 되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되고 이 시대 모세처럼 목회하는 자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도 이 시대 너무 드셉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착한 거예요. 얌전한 거예요.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순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시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근데 정말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요. 정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정말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요. 모세 같은 지도자를 여러분 만나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나.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또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신학을 했다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하게 마지막 때는 사용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저 여러분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가득해서 언약이 있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모세처럼 그렇죠? 잘 이끌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하시고 준비하세요.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다 받는 건 아니다. 언약이 있으면 아버지 편에 섭니다. 언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32장에 말도 안 되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은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너희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자기 아들을 쳤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되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이 시대에 벌어지면 이게 말이나 돼요?
아무든지 나를 쫓아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부모, 형제, 자녀, 아내, 남편, 얘가 진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좇을 수 있나요? 근데 그게 헌신이고 그게 복받을 짓이래요. 이게 되나요? 근데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아멘? 그 자들만 복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이게 세상에 전해지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이해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이해 못하는, 뭔지 아시겠어요? 언약이 없는 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기서 헌신되어 살아남으셔야 돼요. 아멘? 언약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들을 감당합니다. 저에게도 숙제예요. 성도들이 오해할 거고 반기를 들 때도 있을 거고, 그죠? 분명하게 그런 상황은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은 벌어져요. 그게 저에게도 숙제예요. 그러나 감당해야죠. 감당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정 중에 있다. 언약을 성취할 날이 다가왔다. 저와 여러분 언약이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내 안에 언약을 채워갈 거다. 그런 자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것만 꼭 아시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꼭꼭 더욱더 강력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지, 십계명의 두 돌비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뭔지, 만날 담은 그 망어리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이것이 우리 안에 준비가 안 되면 언약은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배경을 알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그들은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게 교훈 삼으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언약은 견고하게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버림받지 않는 언약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토록 자리 잡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치할 수 없고 버리실 수 없어서 우리 안에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을 믿고 붙잡고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 그 언약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언약을 변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고 체결되지 않았음을 불평불만으로 표현하는 그 우리들이 하나님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언약이 내 안에 영원토록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변개되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